기도하러 나오신 많은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최근에 재미있게 보게 된 유튜브 영상이 하나 있어요. 유튜브 채널 너덜트라는 채널에서 방영된 내 생일 안 챙겨줘도 돼 라는 제목의 영상인데요. 친구들끼리 선물을 주고받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어쩌면 보게 될지 모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조금 편집해서 한 3분 정도만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잠깐 영상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선물은 그래 그러면 뭐 그때 가서 밥이나 사든가. 그때 보자고. 이거 웬일이야? 여보세요? 형규야. 상해봐. 이게 얼마만이야? 그러니까 잘 지냈지? 잘 지냈지. 아니 보니까 그 선물 보냈던데? 그 생일이야 뜨더라고. 갑자기 너 생각나서. 뭐 이런 걸 보내고 그러냐. 너무 고마워. 아니야. 그냥 보낸 거야. 부담 갖지 말고. 그래 얼굴 한번 봐야지. 우리 언제 마지막으로 봤더라? 아마 졸업하고 못 봤지? 그러니까 우리 진짜 한번 보자. 그래. 꼭 보자. 그래 연락돼서 진짜 고맙다. 너는 생일 언제야? 다다음 주긴 한데 진짜 안 챙겨줘도 돼. 내가 부담 주는 거 같잖아. 그래. 진짜 하지 마. 안 해도 돼. 안 해. 근데 나 이제 가봐야 될 거 같네. 그래 이거 봐. 또 연락할게. 그래 생일 축하하고 좋은 하루 보내. 고마워. 동창이 연락을 다 하고 오래 살고 볼 일이네. 참 이거 안 보내도 된다니까. 여보세요? 상해봐. 그래 형규야. 잘 지냈어? 그럼 잘 지냈지. 그거 보는 거 봤어. 뭐 이렇게 비싼 거 보냈어? 아니 그래도 어떻게 받기만 하니. 내가 양심이 있지. 아니야, 그럼 내가 뭔가 부담 준 거 같잖아. 내가 주고 싶은 마음이 준 건데. 그래도 너 덕분에 이렇게 연락도 하게 되니까 좋네. 고마워. 내가 고맙지. 또 이렇게 챙겨주고. 그래 진짜 언제 볼까 그러면? 이번 달은 내가 좀 바쁜데 다음 달은 좀 어때? 어떡하지? 그 다음 달은 내가 좀 바쁜데. 그래. 그러면 서로 너무 부담 가지 말고 시간 될 때 연락해서 번개로 보자, 번개로. 그래 생일 축하한다. 행복한 하루 보내. 들어가고, 고생 꼭 보자. 수고해. 야. 얘도 참 여전히 좋네, 성격이. 응? 내가 친구를 잘 뒀어. 있잖아. 아무래도 집을 팔아야 될 것 같아. 뭘? 선물해야 돼가지고. 주식한다고? 아니, 상해비 선물. 아, 그래.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 아니, 선물해야 되는데 올해는 몇 개월 안 남았는데. 네, 여러분 영상을 잘 보셨나요? 영상을 보면 처음에는 아주 기쁘게 감사한 마음으로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선물의 본질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꾸만 자신의 선물을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액수는 점점 커져서 마지막에는 집까지 팔아야 되겠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마음은 없고 껍데기만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매일의 예배, 그리고 봉사, 그리고 우리의 헌신이 언제나 처음에 뜨거운 마음을 유지한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사실 많은 경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버랜드라는 놀이동산에 혹시 가보셨나요? 거기에 가보면 수많은 알바생들이 있죠. 이 알바생들이 정말 아침 일찍 가면은요, 되게 기분이 좋아 보여요. 막 보는 제가 기분이 좋아지고 신나 보이는데요. 오후만 되면요, 그 사람들의 말투가
말투는 되게 즐거워요. 톤은 높은데 표정이 썩어 있어요. 목소리는 너무 신이 나 있는데요. 그들의 행동도 너무너무 크고 과격한데요. 그들의 표정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점점 처음에 진심은 사라지고 점점 기계화된 행동의 패턴들만 그들에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포로기 이후 그들은 수십 년의 시간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성전이 무너진 슬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슬픔, 그 비통함 때문에 마음을 찢으며 금식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그것은 단순한 연례 행사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 자기의 종교적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금식을 이어왔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떨까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뜨거운 사랑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주일에 교회에 안 가면 찝찝하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할 것 같으니까 하는 이런 의무적 출석입니까? 처음에는 은혜가 감사해서 드린 헌금이었지만 어느새 나의 어떠한 위치, 나의 어떠한 직분, 나의 어떠한 자리 때문에 최소한의 액수를 맞춰가며 드리는 헌금으로 전락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금식할 때, 너희가 예배할 때, 너희가 헌금할 때 그것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냐. 오늘 이 질문은 우리의 예배, 우리의 봉사,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말씀 묵상, 우리의 헌금,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에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날선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스가랴 7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아멘. 스가랴 7장은 포로에서 귀환한 후 베델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나아와 질문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금식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오늘 이 베델 사람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 속에는 그동안 70년 동안 행해왔던 우리의 금식, 이제는 끝나도 되지 않습니까? 라는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고민이 담겨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라는 혹독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성벽은 불타고 백성들은 이방 땅으로 끌려가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그 뼈아픈 사건이 무려 70년이나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포로의 삶을 살며 과거의 죄악을 깊이 기억했습니다. 성전이 없는 삶, 제사가 없는 삶,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무너진 그 현실은 그들에게 치명적인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의 파괴를 기념하는 날마다 금식했습니다. 4번째 달, 5번째 달, 7번째 달, 10번째 달마다 그들은 금식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에는 진심이었어요.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진노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자각했고 회개의 몸부림 속에서 시작된 금식은 신앙적 울부짖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시간이 흐르고 흘러갔습니다. 포로기 세대가 지나고 고레스 칙령을 통해 1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졌습니다. 성전이 재건되었고 백성들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금식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러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BC 586년 5월에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을 기념하는 금식을 우리는 대체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이제 다시 성전이 재건되는 상황에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금식해야 하는가? 더욱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고통과 슬픔이 종식되는 영광의 날이 찾아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포 앞에서 그 약속을 받기까지 한 상황에서 우리는 굳이 금식을 지속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스가랴 선지자를 향해 찾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선지자의 대답은, 오늘 스가랴의 대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강하게 찔렀습니다. 우리 스가랴 7장 4절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스가랴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주 강하게 찔렀습니다. 너희가 그동안 나를 위해 금식했다고? 너희를 위하여 한 것이 아니냐? 나는 그런 금식을 받은 적이 없어라고 오늘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신들은 하나님께 금식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금식을 받으신 적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제부턴가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금식의 본래 의미가 퇴색되었습니다. 금식이 회개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영적 몸부림이 아니라 하나의 종교적 습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금식 그 자체가 목적이 되었고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려는 원래의 의미는 희미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금식을 중단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신앙 행위가 얼마나 공허하게 변질되었는지를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들은 금식한다고 하면서 사회적 불의는 여전히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 과부와 고아, 나그네를 압제했고 진실과 긍휼은 그들 사이에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와 그들의 금식을 기뻐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굶는 행위가 아니라 공의와 인애가 강물처럼 흐르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어 스가랴는 과거 조상들의 죄를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상기시킵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은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귀를 막고 마음을 금강석처럼 굳게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셨고 그 땅은 황무지가 되었죠. 지금 포로 귀환 시대가 시작된 그 문제는 바로 이들의 조상들의 악행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이 문제는 단순히 금식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단순한 예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너희 조상들과 같은 길을 너희가 또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제사나 금식과 같은 형식적인 행위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시죠.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지 인간이 심리적 위안을 얻거나 체면을 지키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금식은 자기의 의의를 세우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리입니다. 스가랴 7장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이 단순히 금식을 계속해야 하는가라는 신학적 토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더 깊은 질문을 듣게 됩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살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너희 자신을 위하여 너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포로기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선포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이스라엘의 모습이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는 예배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지만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 예배합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 예배합니까? 예배를 통해 은혜 받는 것, 위로받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목적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자기 만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전락시키고 맙니다. 찬양이 내 취향과 맞지 않으면 입을 다물고 서 있습니다.
설교가 내 인생의 문제에 바로 답을 주지 않으면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자꾸만 딴 생각을 하게 되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 설교 시간이 휴대폰을 만지고 자신의 SNS를 확인하는 시간으로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모였는데 오히려 내가 은혜 받았는가, 내 마음이 편안한가, 내가 원하는 분위기인가를 자꾸만 따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닌 나를 위한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헌금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헌금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드린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눈과 자기의 체면을 위하여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이는 헌금 봉투에 이름이 쓰이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합니다. 실제로 수많은 교회에 주보에 헌금이 실리는 데에 자기가 헌금을 낸 이름이 빠져 있어서 시험 들어 교회를 떠나가시는 분들이 한국 교회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이는 액수를 의식하며 체면 때문에 억지로 드리는 사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물질 그 자체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더 귀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던 헌금이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나의 모든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나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는가를 보여주는 우리의 믿음의 표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연중에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며 헌금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위한 것 같지만 실상은 자기 만족과 자기 체면을 위해 드리는 헌금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 앞에 너무나 만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봉사의 문제를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교회 안에는 수많은 봉사가 있죠. 찬양팀, 주차 안내,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행정봉사 등. 그런데 그 봉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 봉사입니까? 아니면 내 자리를 지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기의 존재감을 세우기 위한 수단입니까?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찬양대에서 노래하던 성도가 어느 날 왜 나만 빠짐없이 늘 이렇게 일찍 나와야 하지? 라는 생각이 휘둘립니다. 주차 안내를 하던 성도가 아무도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며 서운함을 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부모도 감사 인사 한마디 없다라며 마음이 식어갑니다. 결국 봉사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보상과 자기 인정 욕구를 위한 행위가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봉사의 자리를 통해 섬김이 아니라 인정과 대가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불평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봉사가 생명력을 잃어버릴 때 그 봉사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는 기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나 자신을 위하여 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대개 나의 필요, 나의 소원, 나의 성공, 나의 가족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영혼을 위한 간구, 교회의 거룩을 위한 눈물은 우리의 기도에는 들어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는데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주님, 내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기도가 아니라 철저히 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애초에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우리는 기도의 문제에서도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묵상을 한다고 하지만
이 말씀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께 있는지 바로 돌아봐야 합니다. 어떤 이는 말씀을 자기 상황에만 끼워 맞춥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 이미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것을 정해놓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야 라며 말씀을 나의 상황에 맞게 합리화시킵니다. 이 말씀은 내 사업에 잘 되라는 뜻이구나. 이 말씀은 내 자녀 대학에 합격하라는 뜻이구나. 이 말씀은 내가 이렇게 살아가라는 뜻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받지 않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해석하곤 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말씀을 지식으로만 쌓고 묵상의 깊이를 자기 과시와 영적 우월감으로 사용합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고 자랑하고 묵상한 구절을 카톡 프로필이나 SNS에 올려 자기의 영성을 과시하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정작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성도가 너무나도 적다라는 것은 이 시대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말씀은 분명히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음성인데 우리는 말씀을 자기 위안, 자기 지식의 무기 또는 자기 합리화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 묵상마저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위한 행위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가랴 7장에서 하나님은 단 한 가지를 물으십니다.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도 했습니다. 절기도 지켰습니다. 수많은 종교적 행위들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들의 모든 행위들은 모두 자기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금식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들의 체면과 자기들의 위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역겨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는데 지금 너희가 이 조상들의 죄를 똑같이 따라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없는 제사, 하나님이 없는 예배,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모든 행위는 결국 껍데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교회가 있고 예배가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 묵상이 있고 봉사가 있어도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 자신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두 공허한 메아리입니다. 오히려 더 위험한 것은 형식이 있으나 마치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명한 기독교 변증 중에 이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사탄이 도시를 점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는 불의가 가득하고 혼란이 가득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도시는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고급스럽고 너무나 세련되고 너무나 즐겁고 기쁘다. 사탄이 지배하는 가장 무서운 모습은 오히려 모든 것이 평안해 보이는 상태라는 거예요. 사탄이 한 도시를 점령하면요, 교회도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예배도 드려지고요, 절기도 드려지고 종교 생활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교회 같지만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는 예배 같지만 예배가 아닙니다. 성도는 성도 같지만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고 있는가? 내 헌금, 내 봉사, 내 기도, 내 말씀 묵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자기 만족, 나의 자기 위안, 나의 위로, 나의 어떠한 체면을 위한 것인가? 만약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는 무너진 벽돌더미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혹시 잘 갖추어진 형식과 절차, 행동만 남아있고 정작 하나님 자신은 우리 가운데 없지 않는가? 오늘 스가랴 7장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금식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았다 하나 죽을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저는 참 많이 걱정됩니다. 모든 것이 풍요롭고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 시대. 정말 살아있는 시대가 맞습니까? 교회 안에 수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수많은 행사들이 있고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거 점검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우리의 교회가 살았다 하나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도, 헌신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모든 형식적 신앙에서 돌이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거룩한 성전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형식만 가득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마치 신부가 없는 결혼식과도 같습니다. 결혼식장에 하객은 가득합니다. 음악도 울려 퍼집니다. 사회자가 순서를 잘 이끌고 하객들은 예복을 입고 웃으며 사진을 찍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절차가 완벽하게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예식에 신부가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결혼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장엄하게 진행된다 할지라도 그 자리는 공허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그렇습니다.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헌금이 있고 설교가 있습니다. 순서가 잘 진행되고 모든 자리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계셔야 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는 신부 없는 결혼식과 다를 바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신부 없는 결혼식이 없듯 신랑 없는 결혼식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오직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중심에, 헌금의 중심에, 봉사의 중심에, 우리의 기도와 말씀의 중심에 반드시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며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나의 예배의 자리에, 나의 기도 자리에, 나의 말씀 자리에, 나의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 정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아니면 신부 없는 결혼식처럼 형식만 가득 차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우리의 예배의 주인으로 초청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고 참된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 이러한 신앙, 이러한 은혜의 삶을 계속해서 결단하며 영위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